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하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말씀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발견하고 이유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되기 때문에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편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금 조금 사달이 나가지고 대전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대전에는 막 그렇게 안 하는데 광주시에서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 금지. 광주에는 지금 예배 못 드려요. 그 외에 다른 지역은 그 좌석의 20%, 수도권은 10% 그래서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기회를 갖다가 우리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700석인데 20% 하면 140석이잖아요. 지금 오신 분이 14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한 달 좀 푹 쉬다 보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우리는 안 나갈란다. 이런 사람이 좀 몇 명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는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시간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는 방법 본인 자신 스스로가 터득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생일만 되면은 방구석에다가 밥상 차려놓고 그것도 밥도 막 큰 밥그릇에다가 볼로가 이렇게 퍼가지고 거기다가 수저 꽂아놓고 싹싹 비는 그런 우상 숭배 미신 지키는 그런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누가 예수 믿으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런데 우리 집 뒤에 군청 옆에 교회가 있어요. 합천교회라고. 그 교회에 그냥 나가게 됐어요. 그냥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좋아가지고 그 한두 번 가보고 그랬는데 전혀 복음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건 바다는 음악가야 피아노 날개로 치며 이런 노래만 들었어요. 이제 요즘 같이 복음 나오는 노래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노래만 하고 하는 지난 다락방 초창기에 그 교회가 다락방 좀 했어요.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이제 합천 지역에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려고 찾아보니까는 합천 읍내는 다락방 하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제법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교회가 전혀 복음을 말하지 않고 들을 수 없는 늘 때마다 제사를 너무나도 착실하게 잘 지내는 제가 얘기했죠. 제가 능성구가 도원사파 33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조금 잘 지냈겠어요 제사를. 그런데 어릴 때부터 제사는 어떻게 차린다 하는 걸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막 하고 이랬는데 이게 제사 때마다 삼촌 고모들 함께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사람이 맨정신으로는 잘 안 싸우잖아요.
제사 지내면 또 술을 마시거든요. 그럼 이제 술 마시고 싸우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감정이 있던 건 내놓고 싸우고. 근데 어떨 때는 막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보다 우리 작은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작은아버지가 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수도 사정이 안 좋으니까 빗물을 받아가 썼단 말이죠. 커다란 독을 갖다가 기와 밑에다가 놔놨고 그 바닥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막 그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삼촌 우리 아버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제일 위고 삼촌은 저 막내니까 많이 나는데 막 달려들지 못하잖아요. 나이 차이 많이 나니까 자기가 못 이겨 가지고는 그 물 받으려고 나는 독을 갖다가 차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독이 깨지면서 다리에 심각한 상처가 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또 이 제사 또 12시에 드리죠. 밤 12시에. 그래가면 새벽 1시나쯤 돼가지고는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는 그 합천 읍내에 동인병원이라고 지금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제일 큰 병원이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그거 다 이게 깊고 막 난리를 지겠습니다. 이런 이 제사 지낼 때마다 일어나는 문제,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이켜 보면은 우리 가문에 흐르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었고 저 또한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는 잘해가지고 대구 유학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눈이 양쪽 다 2.0이었어요. 이제 대구 가서 5학년 때 이제 전학을 갔는데 거기서 열심히 구석방에서 공부하다가 눈 시력이 갔어요. 그 전에는 눈이 이제 너무 좋으면은 빨리 나빠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냈는데 공부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사실은 군대 가서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군대 가서는 절에 갔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좀 절에 좀 다니다가 절 별로 안 좋다고 친구가 얘기해가지고 교회 가자는 거예요. 교회 갔어요. 또 절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근데 이제 그때가 한창 격변기라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갑자기 대전통신학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서거했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훈련병인데도 군화 신고 그 칼빈 총 들고 잤어요. 막 북한에서 서내려 온다고 막 전신 군부대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역할 때 그 국난 극복 기장이라 가지고 훈장을 하나씩 쏴줬어요. 우리 기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나 왜 그런지 몰랐어요. 이게 스스로 묶여가지고는 정신을 지금 차리고 보니까 복음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묶여가지고 사탄의 지신 줄도 모르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옛 모습처럼 사람들은 그냥 삶이 되는 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사실에는 너무나도 무지한 채 그냥 육적인 삶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무당들은 영적 사실을 더 잘 알죠.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원하고 계시는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신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신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게 지금 복음이 좀 잘 안 전해지고 있구나, 난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뭐 그 정도였고, 처음에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그냥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그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따가 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학 졸업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 목사 받기 직전에 전도자 유 목사님 만나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성경적인 전도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와 선교, 즉 237 세계복음화구나. 여러분도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사는 삶은 그야말로 흑암, 공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심각한데 밖으로 안 나가도 됩니다. 보통 복음 없는 곳으로 나가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복음 가진 모든 사람은 선교사고, 복음 모르는 모든 자는 선교 받을 대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가득한 제주 현장으로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울증, 정신병, 공황증, 조울증 이런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살 소망도 없고 그만 포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하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전에 알게 되었다가 연락이 한참 끊겼었던 기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반가워서 막 집에 오라고 막 했는데 그 정신문제 심각한 부인이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못 오게 하면 목사님 다음에 오십시오. 전화가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금방 오라고 해놨고. 그래서 못 갔는데 다음에 한번 조를 짜서 그냥 간다 안 그러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그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돌아온 무속인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가 제일 싫대. 목사가 저기서 걸어오면요, 무당은 뒤돌아서가 있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네. 그 정도로 이게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메시지를 들으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는 구원의 길을 갖다가 캡처해 가지고는 보냈어요. 보내니까 금방 보더라고요. 금방 보는데 답장을 안 해요. 카톡으로 딱 보내면 이 사람이 봤는지 안 봤는지 표가 나잖아요. 그런데 보기는 봤는데 답은 안 와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제 계속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를 카톡으로 보냈는데,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말씀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평생의 천명이 뭐냐? 저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힘들었던 과거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으면 된다. 나의 평생의 천명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원단에 주어진 말씀을 붙잡으면 되겠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리스도로 해방받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매일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천명도 있습니다. 삶 오늘을 통해서 확인하고 질문해 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미래의 천명도 연결됩니다. 이때 각인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응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사이에 있다. 원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나 자신이 진정한 선교지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부터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어딜 가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란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축복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 됩니다. 오늘 눈 뜨고 주일에서 예배드리러 오면서 너무 감사하다. 목사님 감사할 거 없는데 뭐 어디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다 안 해보세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도 그냥 감사하다 가세요. 그냥 눈 뜬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주대학병원이나 한라병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중환자실에 뭐 요즘 코로나라고 가보기 싫은 사람은 우리 진혜정 집사님 다 물어봐봐요. 우리 진혜정 집사님은 우리 안진홍 형제가 중환자실에 49일 동안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엄청난 감사예요. 우리가 감사를 모르고 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한다. 또 구원받은 은혜 없이 이것저것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이 누구냐? 나입니다. 나. 우리가 조금씩 복음으로 각인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안 붙잡고 있는 것 같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더 잘 붙잡아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끌어내셨는데 많은 분들이 자신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자꾸 걸려듭니다. 왜요? 내가 주인 돼 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뭐든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주장대로 이러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도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시지만은 절도요 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를 않아요. 마귀는 절도요 강도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다 해도 막 억지로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가 안 한다면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안 할랍니다 그러면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의 그 하시는 바대로 내가 따라가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옛 모습, 나 자신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현재 서 있는 곳, 내가 현재 앉아 있는 곳이 선교 현장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맡고 있는 분야, 교회 안에서도 있겠지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과 갈등이 있어도 모든 현장을 선교지라고 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잘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죠. 일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안 되는 것에 속지 말고 빨리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면 됩니다. 자, 힘든 현장이든지 갈등이 있는 현장이든지 또 잘 안 되는 현장이든지 이 그리스도의 답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십니다. 절대 내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는 자부심, 자긍심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가정이 섬겨집니다. 우리는 보통 밖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집에 와서는 그렇게 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자라온 배경을 잘 봐야 합니다. 영적인 배경까지 볼 수 있다면 가족 간의 이해가 더 잘 되겠지요.
내 가정이 성교지임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남자분 보면은 가족들한테는 잘 못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거든요. 이 사람 자기는 모르는데 영적 문제입니다. 절대로 자기 식구들하고는 원내세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은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그 사람을. 인기가 엄청 좋아요. 또 이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그 사람을 막 데려가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집 식구들은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 끝에서 발까지 치장을 해가지고 향수 뿌리고 나가면 싹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막 밥 사주지 술 사주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장님 하면서 막 하루 종일 거짓말하고 놀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입 딱 닫고 성질만 팍팍 내는 거예요. 그 집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하고 결혼했나? 딸도 아빠를 잘 안다는 얘기죠. 엄마는 내가 속아서 아빠하고 결혼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아니, 집에 오면은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오면 완전히 막 폭군이요. 아니면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지금은 권사님이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한 사람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리저리 막 전도자들하고 연결도 하고 막 그랬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워낙 오래된 거라 가지고. 그래서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선교 대상이구나. 이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렇게 될 때 치유가 됩니다. 배경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개인의 상처나 또는 영적인 문제나 뼈아픈 아픔은 모두 다 가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생활을 파탄내려고 마귀가 속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있는 현장이 성교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이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옆에 나라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기고 조카 롯도 구출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 형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재산을 계속 축복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터가 성교지임을 알고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사건과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인본주의 쓰고 남의 눈을 속이고 그게 다 하나님이 속이는 겁니다. 그런 것만 안 해도 됩니다. 크든 작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최선을 다하면 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 개인이 있는 현장입니다. 이 사실만 제대로 믿고 있으면 현장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현장에서 누릴 유일한 해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사도행전 4장에서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로도 안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려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과 나는 어떤 관계 있습니까? 찾아내야 됩니다. 복음은 복음이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되지요.
나는 지금 창세기 3장 4절 5절 그 속에 있지 않는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 고통이 찾아오고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안 내면 나의 것으로 집착하게 됩니다.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양육하려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집중 말고 집착은 사실은 병입니다. 치유의 길은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하나. 그리스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모세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내 후손을 위하여 그리고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네피림 시대에 방주 안에 타기만 하면 다 살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방주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옛날 과거 그 체질들을 복음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또 우리가 현장에서 많은 만남들이 있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거기서도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붙여준 겁니다. 만남은 하나님이 주선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연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한 삶이 됩니다. 사람을 볼 때, 사건을 당할 때에, 만남이 주어졌을 때에 여기가 내 선교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현장인 가정과 나의 유일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직장과 내가 하고 있는 업에서도 유일한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함께 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답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깨닫기만 해도 응답이 올 건데요, 오래된 영적 문제가 지역에 다 숨어 있습니다.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신기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 분석해 가지고 딱 잡고 있네요. 이래 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당하고 연결이 딱 돼 있어요. 그 지역에는 그 두 사람만 있으면 완전히 다 아닌 거예요. 그럼 무당은 집에 가만히 있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현장 파악 다 해가지고 무당한테 자꾸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무당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관을 다 잡고 있는 거죠. 동네마다 무속인이 다 있는데 다 꺾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허술한 데 있잖아요. 제가 신제주도 가면은 이게 상가들이 꽉 짜여 있잖아요. 신제주. 그런데도 그 뒤에 가면요 무당집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도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있다. 자, 우리는 어디 됩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꽂아놓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현장에서 누릴 유일한 해답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참된 전도와 선교의 정인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로마복음한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 이들의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동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아가지고 실컷 메시지 해놓고 물건 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실컷 메시지 해놓고 돈 빌리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속의 증인들은 이런 동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핑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참된 전도와 참된 선교를 아는 증인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알면은 다른 이유가 필요 없게 되죠. 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끝까지 안 죽이고 보호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냅둬도 되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또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데 자기 친척, 먼 친척이에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옆에 따라간 장군이 저거 죽일까요? 죽이지 마라. 하나님이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하는 게 아니냐. 다윗은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대. 이런 사람도 한 번은 실수한대. 전쟁에 나가 안 하고 밤늦게 일찍 자고 새벽기도 하면 될 건데 밤늦게 석 보니까 우리 아내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홍해가지고는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냅니다. 요즘 식으로 하면요, 살인 교사죄요. 엄청 큰 죄요. 그게 사람을 갖다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바로 얘기하면 또 이제 죽일까 싶어가지고는 바로 얘기해도 되는데 툭 돌리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양을 많이 치고 있는데 가난한 양치기가 있어요. 양 한 마리 치고 있는데 그거 빼앗아가 잡아먹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놈이 데려가는 죽인다고. 그게 임금님입니다. 이래가지고는 깨달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완전 깨닫고 뭐라냐? 그거 시편에 써놨잖아.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범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면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 여러분, 참된 전도와 선교,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를 알고 정확한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237의 빈 곳과 치유의 빈 곳, 서밋을 향해 도전하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잘 안 고쳐집니다.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받은 상처, 종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근본 치유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야만이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체험해야 응답이 계속 옵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응답입니다. 응답이 안 온다고 막 응답이 안 온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면은 안 오는 것도 응답이에요. 이 체험이 내게 있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믿고 내 능력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사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많은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쳐다보고 흔들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삼류 인생이요. 문제를 보고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일류 인생은 누구냐? 문제를 보고 웃는 사람이에요. 왜 웃느냐?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답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류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인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 속에 전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은 또 하나의 축복인 갱신을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위기가 왔다? 그것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 기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문제를 허락한 것이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왜요? 진짜 문제는 답이 다 있어요. 답 없는 게 문제지. 문제는 다 답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고 체질을 바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면 답 나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흔들리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이러면 우리의 주위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축복을 받아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 치유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새롭게 변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재창조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언약만 붙잡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나와 전혀 상관없이 오는 재앙과 그리스도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사탄, 그리고 지옥 배경,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임을 아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이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모여드는 정거장이 플랫폼 아닙니까?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고 쉼터라고도 하고 여러분 집이 다 플랫폼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 돼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살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곳도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이에 내가 있대요. 우리 집도 교회입니다. 내가 가는 현장도 선교지이면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면 그게 바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이미 다 깨뜨리셨습니다. 아무리 큰 재앙도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자녀 신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마음먹고 제가 계획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고 인도했습니다. 내가 있는 그 어떤 곳이라도 그곳이 선교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아, 내가 선교사구나. 내 있는 곳이 선교지면 내가 선교사 아니요. 내 있는 곳이 선교지인데 나 선교받을 대상입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적어도 이 코로나 중에도 예배드리겠다고 와 계신 분들은 최소한 복음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깨닫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복음이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그냥 이게 설설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잘 모르고 설설 넘어가다가
지금 전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다락방 안 하는 큰 교회들, 렘넌트들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요 65%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도 경인로에 물어보니까 4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은 남아있다가 노인은 남아있다가 유럽교회처럼, 유럽교회 가보니까는 교회는 이거 한 10배쯤 되는데 머리 하얀 할머니 한 20명 주일날, 오히려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성당에 사제 도와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게 손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관광객밖에 없어요. 예배드리는 사람. 성당은 그렇고. 근데 뭐 큰 교회들은 거의 다 관광지로 바뀌고 아니면은 술집으로 바뀌어요. 술집, 나이트클럽 바뀌어요. 겉모양은 교회인데 안에는 술집이요. 안에는 레스토랑이고. 이제 겉은 못 바꾸게 하니까.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제주시청이잖아요. 저기 근대적 건물로 지정이 돼가지고 부수고 못 지어요. 제주시청은. 그래가지고 옮기지도 못하고 거기 다 지지도 못하고 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유럽에 있는 건물들 그렇거든요. 이게 건물들이 전부 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바꾸지는 못해. 그런데 사가지고 전부 다 안에를 갖다 교회를, 원래 교회인데 그것도 얼마나 잘 지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점점점 바뀌어 나가야 돼요. 우리 후대 다음 세대 렘넌트리에서 지금 우리 이제 뭐 서밋스쿨도 하고 있고 책도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를 확실하게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다음 점점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 이들이 2, 3, 7 나라 복음화할 세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고 그 속에 계속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있는 곳이 선교지다. 그런 응답의 역사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을 발견하게 하옵시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이 바로 선교 대상임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것이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동기 없이 핑계대지 말고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